여러분, 오늘은 감리교의 신앙적 뿌리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또 회심한 28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웨슬리 목사님 하면 엄청난 영적인 거장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은요, 철저한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의 연속의 삶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생애를 보게 되면요,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는 이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매일매일 신앙의 그 시간을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사역이 아니라 20대 초반 때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아메리카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내 힘으로 죄를 통제하고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을 탔지만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늘 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조지아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곳의 선교의 사역도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기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이틀을 금식을 하고 또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한다고 했는데 자꾸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 자꾸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했고 헌신했지만 그 웨슬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늘 없었습니다.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선교에도 실패한 것 같고요, 신앙에도 실패한 것 같고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 것 같은 이 웨슬리 목사님은 처절한 절망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5월 24일이죠. 마지못해 참석했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의 이 작은 모임에서 누군가 읽었던 그 로마서 서문,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 일기를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그 뜨거움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열심히 사역했던 때입니까? 열심히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때였습니까? 아니었죠.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그 집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열정과 성령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웨슬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지켰던 엄격한 규율과 규칙과 선행이 아니구나. 나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웨슬리는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퍼져 울리는 그 성경 말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진정으로 거룩하게 이끄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이구나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를 깨운 그 마음에 신앙을 깨우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불을 깨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를 깨웠던 그 말씀은요, 288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부릴 듯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웨슬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브라임 지파도요, 웨슬리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받은 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재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받은 은혜를, 또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거기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땅이었고요, 최고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노른자 땅을 받은 거예요. 노른자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계속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땅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땅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전혀 관심도 없고요, 땅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냥 말씀에 땅을 계속 분배하니까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땅은요, 이 노른자 땅을 받은 거예요. 정말 좋은 땅, 비옥한 땅, 누구도 탐낼 만한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운이 진짜 좋았구나.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딱 뽑았는데 그 정중앙에 위치한 노른자 땅을 딱 받았다.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제비 뽑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제비 뽑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비도 사람이 뽑긴 했지만, 그리고 뽑힌 것이 마치 운이 좋아서 뽑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은요, 그들이 자격이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좋은 땅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좋은 땅, 노른자 땅을 받게 된 그 모습은요, 당시 시대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시대의 축복권은요, 오히려
오직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부모님은 다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하고 축복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손을 어긋나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자는 므낫세예요.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안수하고 이에게 축복하셔야죠 라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알아. 나도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끝까지 그는 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사실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근데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 나라를 일구었고, 나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에브라임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손길 위에 에브라임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인 것이죠. 자,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래요. 두 가지예요. 에브라임은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린자 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 요셉 역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앙에 위치했던 그 노른자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나의 공로와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를 맞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거듭나게 씻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심으로 구원하셨다. 아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종교적 행위로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의 종로를 타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만남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이 회심의 감격이 내 가슴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의 상실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룩의 상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답은 매우 간단하죠.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고,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니 거기서 살아갈 때 내 말만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자,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으니 그들을 온전히 몰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만 그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노른자 땅을 받았어요. 거저받은 은혜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저받은 은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또 그 노른자 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축복을 받고 그 땅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살아가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들보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군사력이 뛰어난 지파였어요. 뛰어난 지파였어요. 리더십이 강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이제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집도 지어야 되고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땅은 넓은데 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많은데 뭐가 부족해요? 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만 조금 더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정말 비옥한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정말 호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네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약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손은 많은데요,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데 딱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하게 됩니다. 어차피 저들은 힘이 없는데, 이미 전쟁은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그리고 그 군사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잘 부려먹으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 노동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만 있으면 농사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풍요롭게,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그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패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차피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살려두어서 우리가 통제만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 불순종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그 올무가 될 터이니 지금 눈에 보았을 때 아까워 보일 수 있다. 아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여 그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전투에 이기고 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요, 아깝게 여겼다. 아까운 거예요. 저 좋은 짐승들, 저 좋은 전리품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너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느냐? 라고 그를 질책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거 남겨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우리나라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고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깝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살찐 소와 양이라는 그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거룩을 맞바꾼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그는 버림을 받게 되었죠.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때부터 이는요, 절망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죄를 살려두고도 우리가 아직 힘이 세니까, 저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죠.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나라 농가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외국에서 들여왔던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생태계에는 없었던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돈을 벌겠다는 목적 하나에 일부러 들여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양식장에서 잘 가둬놓고 우리가 잘 통제하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그저 돈을 벌어다주는 유용한 가축일 뿐이다 라고 들여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야생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남겨두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다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친 줄 아십니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제 막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먼저 살아봤는데 이 땅 진짜 좋은 땅입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잘 살려면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섬기세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겨야 돼요. 여기서 살아가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살아보니까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방 깊은 곳까지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였던 이 베델 한가운데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는요,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리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을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이 편안함과 유익을 얻으려다가 결국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씨앗이 퍼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거대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비극이 그저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당장의 이익과 편리함과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슬그머니 남겨두고 있었던 나만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겨놔야 내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지. 그것을 남겨두었을 때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우니까, 유익을 주니까, 마치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됐는데 계속해서 남겨두는 그러한 작은,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뭘로 나요? 처음부터 엄청 큰 불로부터 납니까? 아니에요. 작은 불씨부터 납니다. 성냥 한 개비부터 나요. 산에서 그 불씨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죠. 꺼야 돼요. 안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불씨 얼마나 나? 요 바늘만한 그 작은 불씨를 냅두게 되면 그것이 온 산을 뒤덮는 재앙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들과 같이. 그래서 요거는 냅둬도 되지 않을까? 아직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마음에 거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남겨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온 산을 싹 다 태우고도 남을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협과 죄악의 불씨는 어느 순간 큰 불이 되어서, 큰 불씨가 되어서 나를 삼키게 될 겁니다. 내 자녀를 삼키게 되고요, 내 가족을 삼키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것을 도려내라, 불씨를 꺼뜨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거리낌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어느 순간 내 집과 내 삶을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성결의 회복을 이뤄가야 합니다. 거룩, 성결함은 거룩함이죠. 거룩의 회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힘이 되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스스로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길들일 수 있는 죄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늘 무너져요. 우리는 죄 앞에서 늘 절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물리치셨기 때문이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살려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남겨두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가시가 됐어요. 그들을 계속 찔러요.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하고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게 결과예요. 죄를 남겨두었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축복을 얻었는데 왜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앗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죄들이, 그 작은 불씨가 그들을 전부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 의지로 죄를 다스려야지 한다고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심과 죄의 본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늘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자기 안에 죄를 이겨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규칙도 정하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다 해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는 깨달은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끊어낼 수 없구나, 처절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이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웨슬리는요, 그 이후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죄로부터 이겨내고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을,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감리교회의 초석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적당히 달래서 융통성 있게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물질 때문에, 또 얽힌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나의 육신적인 편리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타협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그동안 이기지 못하였던 그 죄의 사슬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내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세상의 이익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파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웨슬리와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며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올더스게이트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모든 찌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웨슬리의 후예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